감사합니다. 원불교학과 1심학년 송종혁입니다. 저의 추천 교모님은 식타원 이원성 교모님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주변 인연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당을 다녔고 방학 때는 추천 교모님이 계신 교당에 놀러가서 방학이 끝날 때쯤 집에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어린이회 회장도 해봤습니다. 나름 청망받는 아이였죠. 하지만 원불교 집안이라고 해서 원불교에 큰 관심이 있거나 신앙심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클수록 교당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장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당장 대학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출가를 권해주셨습니다. 전 살면서 종교는 절대 관심이 없었고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직자가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성직자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머릿속으로는 왜 책임감이라는 짐을 더 주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싫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이 이미 출가를 했는데 왜 저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도 들었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측문만 하던 저에게 아버지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 길이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 말씀은 뭔가 저에게 믿음을 주기도 했었고 막상 하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언제 아버지께 이 말씀 기억나시냐고 여쭸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이 확실하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나고 얼마 후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다니는 저의 친형이 오픈하우스 초대장을 보내줘서 부모님과 함께 서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원관의 첫 인상은 여기서 살면 잘 못 놀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다른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전 조금씩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방을 들어갔더니 형의 방 분들이 맞이해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방원분들과 부모님이 갑자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음 본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니 순간 여기는 괜찮겠구나 라고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부모님과 형 그리고 방원분들은 동시에 라고 상상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뻐하고 잘 됐다고 하면서 오픈하우스에서 돌아와 부모님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전 만나보지도 못한 교모님들이나 어떤 분을 만나든 너구나 출가하겠다고 했다며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교모님들께서는 저를 알아봐 주신 것이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상 좁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라는 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면접을 보고 하멜교당에서 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간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하려고 착실하게 했지만 교당이 평일엔 정말 시간이 많습니다. 교당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비우면 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힘쓰는 일도 했었고 어린이집 일도 도와드리고 서류 일도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태한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사 오기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서 수도 없이 나가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식타원님께서는 가끔 그런 저를 위해 집에도 보내주시고 쉬게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 알게 되고 되돌아보니
부모님과 교구장님 그리고 효적교단 교모님 여러 분들이 저 하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갖고자 이 회상을 열어주신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들 그리고 제가 출가분들의 큰 뜻을 받들어 예비교모로서 세상의 개복을 알리는 교모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비록 아직 서원관에서 1년도 채 지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음보다 수도인의 일과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이나 경전 공부도 전보다는 조금씩 흥미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지도교모님과 선배 동지 도반들과도 마음을 연하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나태한 습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앞으로는 더욱 성장하는 송정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교당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도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감사일기를 좀 써낸 덕분에 제가 공부담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혁신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혁산 교구장님과 김태연 주인교무님, 윤현석 교무님, 손장성 교무님과 함께한 공부 내용입니다. 좀 많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회 출석과 가족 교화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법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미를 새기며 임하게 해주시니 마음이 잘 모아지고 사은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매월 첫 주 가족법회에는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셔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 더 즐겁습니다. 감동적인 교감님의 설법, 그리고 교무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화, 그리고 지극한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누가 와도 저희 교당은 자신이 있습니다. 교감님과 교무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교당에 나오게 되고 오늘 훈련도 같이 나와서 참으로 기쁩니다. 두 번째는 금요 공부방입니다. 처음엔 교감님의 열정에 머릿수라도 채워야지 은혜의 보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알아지는 즐거움이 있어 뿌듯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불단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성반조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감사불공으로 삶의 복락을 얻자를 열심히 배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우리 교감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감사일기장에 정신 차린 나로 수많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행복합니다. 모두가 은혜임을 알고 보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조석신고입니다. 이것도 당연하지만 아침 신고는 물론이지만 윤현석 교무님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덕분에 저녁 신고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도 보내주시는 문자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 법회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춘천교당 그리고 강원 교구 교도님들의 부부 행복도를 높이고 교화 대불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봐야만 알게 되는 엄청난 행복감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부부가 오셔서 이 행복을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따 보여줄 합창인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합창이었습니다. 아이를 셋 데려온 어머니부터 왕복 5시간 걸리는 강릉에서도 오셔서 합창을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노고도 대단하셨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한 시간이 감동이고 은혜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교무님들, 교도님들의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제 온 삼동원 훈련과 법회 출석 100명 달성 훈증 법회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함께 진급의 길을 가고 있구나 싶어 설레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니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무님들의 팀워크에 저희는 감탄합니다. 소소한 갈등이야 있겠지만 교화 현장에서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에 저희는 믿음과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한 공부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저의 개인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교당 공동유무념 군화 객지 감사, 감사일기, 가족과 함께 조석신고 올리기 3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의 군화 객지 감사 실천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3년 전부터 보훈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문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습니다. 87세의 무학인 어르신 댁에 가보니 정말 순간순간이 경계였습니다. 몸종의 역할은 물론이고 성인 손자녀의 파출부 역할, 짜증 해결사, 우울증 도우미, 가족 갈등 상담사 등 무리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어야 하나 하다가 그래 원불교 정신으로 부딪혀보자 라고 용기를 냈습니다. 춘천교당 공동유무념 군화 객지 감사를 적용하니 해결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짜증내시는구나, 어르신이 화내시는구나, 구나. 처음에는 같이 화를 냈는데 구나 했습니다. 아하, 가족들의 무관심과 홀대에 화가 나셨겠지, 짜증이 나셨겠지. 그러면 제가 어루만져 도와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도와드리다 보니 이제는 가족보다 저를 더 신뢰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발하셔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공부담으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춘천교당 교도님들 신바람 나게 공부하고 일상에서 진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과 그리고 교화식 그리고 몸소 실천하시는 혁산 교구장님과 우리 교무님들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교화 대불공에 함께하여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사단 양도인입니다. 이번에 7일 동안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오늘 돌아왔어요. 영광에서 국제마흔훈련원에서 출가여행을 나고 돌아왔고요. 거기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환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작은 전환점들은 많이 있지만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은 25살에 여기 안암교당과 인연이 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번 출가여행이 그 2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의미가 큰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득을 말씀드리기 전에 출가여행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표는 사진이 없겠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새벽이랑 밤에 요가 헌배선이 있고, 그리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전에 요가 연불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4번 동안 되게 기운 좋은 곳에서 요가로 몸도 제대로 풀고 양질의 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오전에는 영산선악대학교 총장님인 인산 백인혁 교무님의 수심결 강의가 2시간씩 5일 동안 있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부처고 공적 영지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었던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출가여행에는 정말 대단한 어르신들을 많이 모셨어요. 지금 종법사님이신 전사님도 모셨었고, 그리고 월사님을 비롯해서 출가위의 어르신들도 모셔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사는, 저희가 훈련을 갔다 영사는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을 비롯해서 선진님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성적지입니다.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는 성적지 산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건으로 저희가 올라가는 동안에 을두 연마도 해보고 선진님들의 그런 감사함도 느껴보고 행선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경치 속에서 도반님들과 함께 선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경하고 일기 시간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강연 발표, 금요일에는 감상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기훈련 11과목으로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너무 맛있는 건강식을 먹을 수 있었고, 호텔급 시설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자랑을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사진이 나오겠죠? 정말 좋았던 사진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서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소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훈련 감상 때 엉엉 울면서 했거든요. 근데 울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신결 강의도 듣고 또 선도 하루에 4회씩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승님들께 문답 감정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항상 마음속에 답답하게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원에서 거의 질문봇 수준으로 인산 총장님하고 그리고 이틀간 오셨던 보사님, 그리고 우리 세훈 교무님과 성욱 교무님을 마음껏 질문으로 괴롭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득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선 내가 내 스스로, 저희는 이제 각자가 스스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걸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본성은 부처긴 한데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나는 편하신불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화신불은 100%가 다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열애이나 성자들이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스승님과의 문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정화신불, 편화신불이 궁금하시면 원리편 5장 법문을 참고하세요. 네. 저는 제가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거, 나는 공적 영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은 스승님에 대한 신심입니다. 나는 왜 항상 신심이 100%가 안 되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믿게 되니까 스승님에 대한 믿음도 저절로 채워지더라고요.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성가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에 내디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라 그러고 왜 자꾸 나를 놓아버리라 그러고 나를 버리라고 하지? 이러면서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를 놓으라는 말이. 근데 이번에 이제 느낀 점은 내가 진짜 어리석은 중생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낭떠러지 끝이 이렇게 안개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저기 한 걸음 내디디면 죽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 앞까지 갔다가 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냥 믿고 한 번 내디디면 막상 거기가 평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못되라고 나 떨어져 죽으라고 스승님이 하는 게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못 믿고 그 한 걸음을 계속 못 내딛고 있었던 거죠. 지레짐작 내가 두려워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훈련원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딱 나가면은 앞이 툭 튀어가지고 진짜 세상이랑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법신불 사화님 그리고 스승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그 감사가 나에게 하는 감사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득은 처처불상, 즉 모두가 부처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듯 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믿음 문제가 해결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부처라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제가 믿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마음 공부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직장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를 제가 스스로 좀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불공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공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한테 공을 드린다는 건데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불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부처구나 하는 것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시각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항상 되고 싶었어요. 근데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물론 세상에 은혜를 주기는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소선, 그러니까 작은 복짓기에 만족하고 살까봐 그게 항상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은혜를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 따로 법 공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직장 생활이 부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부업이라는 의미가 직장 생활은 따르고 교당에 와서 이 공부하는 게 진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 뭐 직장에서 조금 실천해보면 뭐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내 삶 자체가 공부의 터전이고 복의 밭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진짜 적극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일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양도인이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면은 자꾸 상이 생기고 나 대리니까 나 대리만큼 일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부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기회로 보고 내 역량을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심은 단장님들한테 혹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공적 영지심이라는 게 결국 온전 생각 취사인데, 공적 영지심을 챙겼는가 그리고 부처로 상대를 대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유무념으로 추가해서 저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념했는지를 위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원래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거를 까먹은 횟수, 무념한 횟수, 그리고 상대가 원래 부처인데 상대를 내가 부처로 대하지 않은 무념한 횟수를 위주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갈 일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소득은 많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 도루묵이 되고 나는 다시 강급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뭐 부처인 거 알았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내 주변에 바뀌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진짜 사막으로 우리 11과목으로 교법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이랑 그리고 이거 훈련을 준비해주시고 지도해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그리고 감상담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